오늘은 이제 우리 12번째 성경탐구 40일 12번째 우리가 한 몇 주 좀 상황이 있어서 좀 빠졌죠.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신약 시대를 구분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시작 읽어볼까요? 목수 시대, 주장 시대, 선택 시대, 교육 시대, 십자가 시대, 교회 시대, 1차 전도 여행 시대, 2차 전도 여행 시대, 3차 전도 여행 시대, 옥중 시대, 마감 기자 시대, 완성 시대. 이게 신약 성경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좀 외우기 쉽게 하려고 어떻게 했죠? 시작 읽어볼까요? 선택적 교육법으로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짓는 방법을 1, 2, 3차로 배워서 감옥문까지 마감할 수 있으면 완성이다. 그러니까 시대를 어떻게 해요? 목수 시대. 목수가 어떻게 했다고? 주장했다는 거. 주장 시대, 그 다음에 선택 시대, 교육 시대, 십자가 시대, 교회 시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시대, 감옥문, 옥중 시대, 마감 시대, 완성 시대로 이렇게 신약 성경을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루는 것은 아마 이 십자가 시대까지 되겠죠. 자, 목수 시대를 또 이 예수님의 행하심의 시간들을 A, B, C, D를 이렇게 제가 이 참고한 이 책이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이게 가나다가 아니라 A, B, C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 B, C부터 해서 Z까지를 가지고 또 이 시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A가 뭐죠? 영어로 엔젤, 뭐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천사가 와서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을 이야기한 게 이제 시작이죠. 두 번째 B,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B, birth. 예수님이 이 땅 특별히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건이 나르고 있죠. C, 카펜터. 여러분 카펜터라는 옛날에 유명한 마술사 있었잖아요. 근데 카펜터라는 말이 목수라는 뜻이에요. 목수. 아마 그 집안은 옛날에 목수 집안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이름들은 보통 중세 시대 때, 그러니까 저희 중세 시대 때 이름들을 보면은요, 암스트롱, 여러분들 루이 암스트롱, 암스트롱의 성이거든요. 암스트롱이 뭐예요? 팔을 말하고 스트롱 강해, 센 팔이라는 뜻이에요. 무쇠팔이죠. 아마 그 사람은 뭐라는 사람일까요? 아마 그 어떤 강한 노동을 하던 사람일 확률이 없죠. 그렇게 해서 그 직업이 큰 성씨가 되는, 우리는 성씨들이 다 어떻습니까? 뭐 김이박 다 그 성이, 우리나라 성씨의 유래는 귀족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고려 시대 이전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을 가진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은 왕이 하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이 없었어요. 성이 없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뭔가 큰 공을 행했거나 혹은 귀족이 되면 성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조상이 누구예요? 귀족들입니다. 여러분 조상 중에 혹시 우리 조상은 저 시골에 그냥 노동하는 이름도 없었던 종이었습니다, 이런 조상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이라는 게 다 어떻게 됐어요? 귀족에게 왕이 하사하던 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성씨들은 다 뭔가 품위가 있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조상들이 하던 일, 농사를 지으면 이제 농부에 관련된 무슨 워커 하면 뭐 그런 농부의 일 확률이 있고, 카펜터 그러면 이제 목수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직업을 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따라서 목수로서 30년간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3세까지 사실 동안 자기 인생의 10분의 9를 평범한 일상을 사셨어요. 위대한 3년과 평범한 30년. 근데 그 평범한 30년을 예수님 어떻게 사신 거예요? 흠 없이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30년을 흠 없이 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의 평범한 삶, 우리에게도 각자의 목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가업이 목수였다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공장에서 일하는 또 공장 직원이 또 자신의 가업이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가업의 운영이고, 또 자기는 또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 또 길의 직원이라는 가업이 있다면, 그 평범한 30년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들 흠 없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선함을 지키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온 시간.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간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요. 3년도 중요하지만 30년이 중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뭔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3년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월요일부터 6일이라는 30년, 나에게 목수라는 이름이 있던, 운전기사라는 이름이 있던, 청소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던, 공장 직원이라는 이름이 있던 그 이름 앞에서도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흠없이 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면 그냥 3년만 딱 가시다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3년간만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 딱 3년만 하고 가시면 좋은데 그 3년보다 10배나 많은 30년의 시간을 몫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같이 이 뜨거운 때 앞에서도 나가서 망치 들고 가서 집 짓고 배 만들고, 아마 이 나사렛에 사셨으니까 아마 배 만드는 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배도 만들고 십자가도 만들고 그 일들을 묵묵히 30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흠이 없는 참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6일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을 흠 없이 사는 것 참 복입니다. 자, 비둘기, 디, 도브.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예수님 침례받은 사건이죠. 이, 에너미. 에너미가 적, 원수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사탄에게 시험 받았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사건이고, F, 팔로워. 팔로워가 따라오라는 뜻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죠.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나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죠. 그 다음에 게스트, 손님,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어떻게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행한 게 뭐냐면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물을 어떻게 해도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엄청난 재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 연금술이라는 게 중세에서 유행했어요. 연금술이 뭐냐? 다른 물질을 금으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연금술 때문에 발전한 게 뭐냐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현대 화학이나 이런 게 왜 발전했느냐? 원래 목적은 뭐냐? 이 쇳덩어리를 금으로 막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연구하려고 한 게 연금술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쇠랑 뭐랑 만나니까 뭐 이런 또 텅스텐이 되네, 뭐 이렇게 되네 하면서 어떻게 과학이 화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돼서. 그래서 연금술 때문에. 근데 그 연금술이 뭐예요? 금으로 만드는 능력이죠.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하우스 클리닝, H.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성전 같아요.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아름답고 위용이 있지만 들어가 보면 거기 장사치들이 있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있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실망시킨 그곳 같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 만능의 사회 속에서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의 I자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이 면담의 것이고, J,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 야곱이 이제 영어로 자콥이라는데 J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갈급함부터 주님 당신을 누구라 그래요? 내가 곧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 주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를 들면은 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다. 주장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광야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분이시라는 주장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고, 12제자를 딸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고, 가나 온전 잔치를 통해서 뭘 주장하신 거예요? 내가 만물의 창조주라는 걸 주장하신 거고, 성전 정화를 통해 주장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고, 면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거듭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구원의 생수라는 걸 강조하신 게 바로 이 야곱 주장 시대 J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선택 시대, 그 주장을 듣고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K부터 R부터 있다고 그랬죠? 선택, K, 영어로 K가 이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킨.
우리가 친척이란 말이 영어로 킨인데,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친척과 친지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아까도 말했잖아요. 30년을 보낸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유일하게 믿은 사람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뿐입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노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로케이션, 로케이션. 주님께서 주로 많이 사역을 한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니까. 이곳에서 예수님 많은 비유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참 전 재밌는 걸 봐요. 나중에 이제 이번 주 설교에 이 바울 목사님이 이 다메섹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때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대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다면 엄청난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동네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는 유대인들의 힘이 어떻게 돼요? 세죠. 근데 이쪽 가버나움 쪽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긴 헬라인도 있고 또 사마리아인도 있고 또 로마인도 있고 다양한 인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는 아무리 유대인이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그래서 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또 멀리는 안디옥까지 가기도 하고 또 이 다메섹까지 온 이유도 뭐예요? 다메섹이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민족들이 섞인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주변처럼 강하던 곳은 아니에요. 결국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들은 큰 피해를 덜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은 엄청 핍박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가버나움에서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이적을, 나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저 많은 이적을 행했으면 더 사람들이 더 변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요.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하고 더 많은 말씀을 하셨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많이 변화됐으면은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조금 핍박을 덜 받았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복음이 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죠. 이쪽에서 어떻게 돼요? 그 위로 가면 이제 다메섹도 있고 또 안디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속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 영향력이 유대교에서 점점 사마리아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쪽 북쪽으로 사마리아까지 계속 핍박이 올라갈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핍박을 피해서 자꾸 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니까 뭐 분명히 이쪽 가버나움 주변에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핍박을 피해서 더 위로 올라가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다메섹에서 더 위로 가니까 안디옥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위로 쭉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탄생부터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소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소아시아로 가게 되고, 소아시아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넘어가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고,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들이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큰 그림이 뭔지를 알아요. 요즘은 바둑을 잘 안 보여줍니다만 옛날에는 TV만 틀면 밤에 한 12시쯤 되면 꼭 바둑 프로를 돼요. 근데 저도 또 바둑을 좋아하는 편이라 보면은요, 처음에 그 빈 돌판에다가 흑과 백을 가진 이 바둑 기사가 돌을 하나 딱 놔요. 그러면요, 왜 돌을 여기다 놨는가를 해설자들이 설명을 많이 해줘요. 아, 이 사람은 중앙을 중심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다. 아, 이 사람은 실리를 중심으로 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바둑판에 돌은 몇 개예요? 2-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처음 넣는 돌 하나가 뭘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중원으로 가서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변방에 있는 모서리를 다 확보해가지고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끝났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바둑 1개, 2개의 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를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을 하나 딱 놓으셔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야 됐지? 아니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면 이왕이면 거기서 계속 살면서 베들레헴이랑 예루살렘은 가깝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주로 가셔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또 베들레헴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교류를 했으면 예수님의 가정과 친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저기 아마 그 원인은 헤로드 왕 때문이겠죠?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모든 시간 젊은 시절을 사시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정했어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하셨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때 모였던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는데 또 그 교회가 또 핍박을 당해서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위쪽으로 사마리아로 또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그 위로 다메섹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어디를 방향 목표로 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이스라엘의 목적을 두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발점이고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한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럽 쪽으로 복음이 가게 했고 그 유럽 쪽으로 갔던 복음이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게 하셨고 미국에서 있었던 복음이 또 어디로 가요? 이 태평양 넘어서 이 아시아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종교심이 좋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뭔가 이 복음과 잘 맞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는 무엇을 하시려는가 이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걸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근데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 있는 재미있는 현상. 그게 뭐냐면 K문화예요. K문화. K문화가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K문화가 뭐예요? 우리나라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이 뭐냐?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가 많았어요. 6.25 겪으면서 일제 겪으면서 가난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다 먹고 살려고 흩어졌어요. 예. 하와이로 이민 가고 멕시코로 이민 가고 뭐 저쪽 뭐 만주로도 이민 가고 또 고려인들은 어디까지 갔어요? 중앙아시아까지 가고. 근데도 우리 안에 늘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돼요? 같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 한국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를 해야 한국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니까 공동체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들끼리 모여서 또 기업을 해요. 기업.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에 어렵고 가난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면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뭐가 생겨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보니까 저 아프리카의 저 케냐에다가 이거 물건을 좀 팔아야 되는데 가봤더니 거기 한인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나 봤더니 거기 선교사님이 있고 또 그곳에 와서 모인 한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통역을 해주고 통화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지방에서 그 몽골에 수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유명한 몽골의 선교사님이래요. 그래서 왜 유명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몽골에 처음 간 1호 선교사님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 뭘 했느냐? 한국과 몽골이 우호적인 수교를 맺도록 도와줬대요. 왜냐면 이제 한국말을 잘하고 또 몽골로 갔으니까 몽골어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기업가들이 오면은 누가 통역을 하느냐? 그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준대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중에 몽골 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우리가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유지가 온다든지 기업가가 온다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온다든지 하면은 뭔가 좀 교류를 해야 되는데 서로 말이 통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몽골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마침 있으니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과 몽골 기업을 연결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제가 몽골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몽골에는요, 울란바토르 시내에 CU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CU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니, 한국에서나 보는 CU가 이렇게 몽골에. 또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마트가 있더라고요. 이마트. 그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좀 샀어요. 야, 신기하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극장 갔더니 무슨 롯데 시네마가 있고. 여기 몽골이냐, 한국이냐? 근데 한국이 아닌 게 느껴진 게 뭐냐면 자동차는 토요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의 기업가들과 몽골의 기업 자본가들을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CU 우리나라에 좀 도입합시다. 당신 나라의 소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을 그대로,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CU하고 이마트하고, 이마트에 가봤더니 물건들도 한국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TV를 틀었더니 한국 드라마만 잔뜩해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그 선교사님의 그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 유대인처럼 쓰려고 하시는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되게 바쁘시대. 그래서 보니까 선교도 하지만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과 몽골의 경제적인, 정체적인 이런 걸 할 때 옆에서 연결해주고 수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걸 엄청 바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는 일이 뭐냐, 몽골의 유학생들을 한국에 보내는 일을 많이 한대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몽골 유학생이 출신이 벌써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또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쓰시는데, 이제 K문화까지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단기간에 예수 믿고 쓰게 하셨을까요? 선교의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왜 선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멈추면 어쩌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풍성한 권능을 거둬 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예수님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라는 사실이, 이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이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의 시간들을 사시고, 또 그곳에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이걸 통해서 이미 바울 목사님이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위대. 마치 그 조훈현 구단이 돌을 놓으면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왜? 저도 바둑을 좋아해서 한 7급까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저게 놓는지 몰라요. 근데 한 몇 수 지나고 나면 보여요. 이게 요거 잡으려고 한 거구나. 이거 막으려고 한 거구나. 내 눈에는 안 보여. 여기는 저기 분명히 탄탄하게 붙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이런 허점이 있는 걸 알았구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그냥 고민할 때 분명히 그 돌은 완벽한데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만 노력하는 거지. 이거 조은현 구단도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네? 할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기에는 하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어요. 왜 악한 이들을 하나님 그대로 놔두실까? 왜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게 만들고 죄가 있게 만들까? 왜 세상이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회방할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것들 가운데도 행하심이 있을 거라면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은 이렇게 말할까? 주님의 일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사역 이해 다 되세요? 예. 이해 안 되죠. 또 그것 때문에 또 불만인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 하면서 목사님 왜 저거 하는 거야? 이해 안 될 때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거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살리시려면 무엇을 하면 되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마다 성령님이 저에게 명령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교회를 하나씩 세팅해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 하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부담 주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는 그래 좀 욕먹을 각오하고 해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아, 목사님 왜 그러신데 하고 불만을 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보입니다. 저희가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여기 음향 방송 장비에 저희가 한 1억 가까이 썼어요. 엄청난 돈을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 그때 얼마였죠? 8천만 원이냐 1억이었나? 5천만 원? 5천만 원. 그 당시 때 우리가 이 리모델링 할 때 쓴 돈이 한 2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방송 장비에만 썼어요. 그때 불만들이 많았어요. 아니 목사님, 그 돈 가지면 차라리 좀 다른 거를 좀 더 손을 보든지.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막 시설이 엉망이었으니까 차라리 그거를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지. 그때 불만 많았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무슨 일이 터졌어요? 코로나가 꽝 하고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뭘 해놨어요? 방송 영상을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전엔 영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카메라도 쓸만한 걸로 바꿔놓고, 마이크도 좋은 소리 나게 다 해놓고, 또 그 편집 저 할 수 있는 기계들도 다 세팅해 놨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냐? 영상 제작하자. 그리고 바로 밑에다가 영상 제작실 만들어가지고 다 영상하고 유튜브로 송출했어요. 그때 다른 교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대형 교회들이야 워낙 있으면 우리 교회 정도 규모 되는 교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도 없지요. 영상도 소리를 넣어서 줬더니 아이고 그 소리, 그 교회 소리. 내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중에 유튜브 그때 하는 교회 보면은 설교가 안 들려요, 소리가. 왜냐하면 근데 그거는 그 장비 문제예요, 장비 문제.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 교회로서는 부담될 수 있는 몇 천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투자한 거. 네. 그 바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방송 송출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 당시에 제일 보면 평택에 있는 교회 중에 음향이 이 유튜브로 나오는 음향이 제일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 그때 1년에 한 20, 30명씩 새신자들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를 저도 예상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담을 준 거예요. 야, 예배 앞으로 점점 앞으로 세대가 되면은 영상, 음향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예배를 살리려면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실은 제 마음에는 한 2억 정도 투자하고 싶었어요. 카메라도 이거 지미집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저는 여기다가도 이 LED 쫙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것이 어떤 결과일지를 제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에게 그런 부담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 우리가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 77 비전이 어떨 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왜 이게 필요할까?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부담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 이해하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질문 하나는 딱 이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왜 목사님 저렇게 했지? 그러면 그다음부터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는지 목사님이 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저도 가끔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한 건지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보면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 제가 그런 거 느끼는 일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줘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이거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이해하려면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목사님이 왜 하셨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하셨냐라고 질문하면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왜 하셨지 그러면 이해는 안 되고 자꾸 평가가 오는 거야. 목사님 보니까 욕심이 있으신가 보네. 목사님 보니까 저런 데 관심이 있구나. 평가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왜 저 말했을까 하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난 이상하게 설교가 안 들린다, 그럼 스스로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저 앞에 설교하는 저 사람이 왜 저 설교를 할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질문을 바꾸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힘을 주십니다. 예, 제가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이번 주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다음에 M, 메시지. 예수님은 성도가 지켜야 될 진리를 메시지로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에게 그냥 그물을 던지라고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그물을 기울이면서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듣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 내가 뱃삭을 줄 거는 없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제가 어부로 여기서 오래 살면서 제가 이 바다를 잘 압니다. 그리고 지난밤에도 제가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보이지 않습니까? 고기 잡다가 실패한 이 그물. 그렇지만 오늘 주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순종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네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하잖아요. 메시지. Nature, N, 자연의 Nature의 앞자가 N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바꾸시는 일들 하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다는 그 물을 그대로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게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다의 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그 안면도에서 그 건너편이 여기가 어디죠? 대천항까지 해저 터널이 있어요. 예. 왜 해저 터널을 팠을까요? 다리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물을 갈라서 지나갈 수는 없고, 왜냐면 그럼 자연의 법칙이니까. 어떻게 바닷물을 딱 갈라가지고 거기다 도로를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홍해 갈라지듯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그 밑에다가 도로를 쫙 깔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자연의 법칙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밑에다가 굴 파가지고 지나가면 되겠구나 해서 결국은 밑에다 뭘 한 거예요? 이 수도관, 엄청나게 거대한 수도관을 쭉 파서 만들어서 글로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연의 법칙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자연의 법칙을 바꾸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이 바뀐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게 전쟁이 막 승리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해가 지려고 그러고, 해가 지면 뭐가 문제예요?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북막스에 들어가서 또 다음날 해가 뜨길 원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승리라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이 승기를 잡아 놓칠 것 같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해를 멈추게 하죠. 여러분, 해가 멈췄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해가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시내버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운전석 쪽으로 그냥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좀 까불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버스를 타면 맨날 뒷좌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왜냐면 뒷좌석이 좀 높고 이렇게 보면 좀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뒷좌석에 앉았는데 걔는 한가운데 앉았고 저는 이제 가생이 쪽에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이 까부는 녀석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맨 앞발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버스에 여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여학생들이 막 깔깔깔거리고 웃는데 얘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우리도 킥킥거리면서 내렸던 그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자정을 멈추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태양이 멈췄을 때 어떻게 됐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막 물건들이 막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날아다녔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컴퓨터에 보면요, 이 프로그램에 백도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백도어라는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정식적인 프로그램 말고 다른 루트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놓은 자기만의 비밀문이 있어요. 그걸 백도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일부러 그런 걸 만들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글로 가려고 소위 개구멍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개구멍은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프로그램에 했을 때 만들어 놓으신 일종의 백도어, 개구멍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 속에서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의미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적은 그런 의미. 그리고 그 이적을 우리를 위해서 쓰신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지 않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법칙을 깨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포지션이라는 말이 반대. 어떤 얘기예요? 이 선택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려고 그러고 부활에 대해서 시비 걸려고 하고 또 뭐 가늠한 여인 가지고 시비 걸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다른 진리 때문이 아니에요. 주도권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유대 지도자, 유대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주도권을 뺏기기 싫었던 거예요. 그 배후엔 누가 있어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진리가 틀려. 이게 아니라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자꾸 목사님하고 이 성도들하고 주도권 싸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해요. 근데 명분은 이해가 돼요. 그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그래, 목사님이 생각하게도 목사님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좀 교회 재정에 어려움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 교회가 해왔던 일들하고 좀 달라지는데 근데 그건 명분이고 실제로는 주도권 싸움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결국은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뭐 교회를 떠나시는 것도 봤고 또 그것 때문에 잘못해서 큰 갈등이 돼가지고 그냥 막 성도들이 막 목사파 막 장로파들 싸우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일단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뒤에서 봤어요. 주도권. 내가 주도하고 싶다라는 주도권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유대주들이 반대한 건 예수님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주도권을 뺏기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예수님만 쳐다보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뭔가 약점을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자꾸 시비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잡은 꼬투리가 뭐예요? 군중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를 로마 황제보다 높은 왕이라고 말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몰아간 것입니다. 비유. 페어러블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은 이제 비유는 진리를 받아들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밝히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감추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교수 방법이다. 성경은 비유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나올 때 보면 다 비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성경의 비유를 이해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 여기서 할 건 아니고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비유 중에 많이 쓰는 은유가 뭐냐면 사랑은 장미와 같다. 멋진 비유죠. 그럼 여러분들 뭘 떠올려요? 사랑은 장미의 특징이 뭐예요? 꽃이 피죠. 아름답다. 또 가시가 있죠. 날카롭다. 그러면 사랑은 장미와 같다. 그러면 뭘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면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아름답지만 아프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장미를 봤더니 벌레가 많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랑은 장미와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랑은 벌레가 많이 끼는구나.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은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그러나 장미꽃에 있는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한다. 이런 의도로 사랑은 장미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비유를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보니까 장미를 보니까는 장미도 노란 장미도 있고 빨간 장미도 있네. 그럼 사랑도 노란 사랑이 있고 빨간 사랑도 있는 거네. 그러면 동성애도 사랑이고 이성애도 사랑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유를 쓴 목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거는 해석할 수 있는 이 룰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비유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을 때 그 당시 때 그 비유법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다른 비유랑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장미를 이런 의도로 쓰셨다면 여기서도 이런 의도로 쓰셨을 거라는 추론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봐야 되는데, 그 이만희가 하는 비유법 보면요 순 어거지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만희의 교리를 보면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구나. 쉽게 말하면 성경이 사랑이 장미라고 말했는데 이 이만희는 장미꽃은 노란 장미도 있고 흰 장미도 있고 빨간 장미도 있으니까 사랑은 노란 사랑도 있고 흰 사랑도 있고 빨간 사랑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자, 질문.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선택하라는 거죠. 그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라는 선택입니다. 계시. 예수님께서 계시 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죠. 그다음에 교육시대. 여기까지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교육시대만 할게요. 자, 교육시대는 S부터 V까지입니다. S, 스쿨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성경에는 우리 눈에 띄는 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병자를 치료하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중요한 건 병자를 치료하고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픈 사람,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입원해 보면요, 의사 선생님이 혼자 와요? 여럿이 와요? 여럿이 옵니다. 거기 보면 주치의가 있고, 그 뭐 학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전문의가 있고, 뭐 전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턴이 있어요. 쭈르르 와요. 왜 쭈르르 올까요? 나 이렇게 많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보면서, 이거 약이 오늘 혈압이 좀 들떨어졌네? 그러면 이 약을 좀 더 처방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그 밑에 수련생들은 뭐예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약을 이렇게 조절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그 병원에 가면 이제 누가 주치의가 돼 있어요? 그 밑에 있던 인턴이 이제는 주치의가 돼서 똑같이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의 양육 방식은 그겁니다. 성경책 보고 마치 학교에서 글 받아쓰고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주님과 같은 상황에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 3년 동안 결국은 제자들은 뭘 한 거예요? 3년 동안 현장 실습을 예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차 주 목적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드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3년간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행하죠. 그리고 혼자만 행합니까? 또 그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계속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이 또 똑같은 일들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유대 전역의 파송에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고치게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덤, 터움이라고 하는데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왜 교육시대에 들어가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신 일만 우리는 보지만
주님은 그 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뒤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교육시대 때, 그 다음에 업셋, 뒤엎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몇 번 엎었을까요? 물론 이거 약간 성경학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엎은 사건이 앞에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성전을 엎은 사건이 뒤에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냐?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우리 추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몇 번이나 가셨을까요? 최소한 3번은 갔을 거예요. 아니, 그 공세기 기간 동안에만 최소한 3번은 갔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비교하면 뭐 많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 가서 제사를 드리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뭐 아주 멀리 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이 3년이니까 3번은 갔다면 아마 성전을 엎는 일은 한 번만 한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성전에 가서 또 엎었을까요? 안 바뀌었으니까. 처음 가서 그냥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다음에 가봤더니 똑같아진 거예요.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또 엎은 거예요. 다음에 갔더니 또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또 엎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은, 성결은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하면 깨끗해집니까? 1년 전에 청소했으면 지금은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안 깨끗해요. 매일 청소해야 깨끗한 거예요. 거룩은 매일 청소해야 깨끗해지는 거지, 한번 날 잡아서 거룩해진다고 내가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딱 하고 나면은 깨끗해. 물론 그때는 내 안에 거룩이 오고 깨끗해지겠지만 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집이나 주님의 성전이나 육체의 집은 똑같습니다. 언제든 지저분해져요. 그 타락의 특징이에요. 그걸 이제 과학자들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무질서로 강해 간다. 그게 엔트로피의 유명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연은 놔두면 놔둘수록 파괴되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도 어떻습니까? 비 오면 금방 폐가 되잖아요. 근데 100년, 200년 된 집도 누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훈기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마당 쓸고 짐 정리하고 처마에 물이 새면 고치니까 몇백 년이 가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 지은 집도 한 10년 동안 그대로 놔두면요 폐가 됩니다. 왜? 공사 다 마무리해 놓고서 부도나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집들 보면 나중에 보면 아주 못 쓰게 돼요. 우리 교회 앞에도 옛날에 이 건물 짓다가만 오래 있었어요. 제가 왔는데 그냥 크레인 하나가 그냥 낡은 크레인 하나 턱 있고, 거기 건물이 올라가다만 게 들어서 저거 너무 보기 흉물스러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제가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 그때 당시 때 땅 밟기 기도할 때였는데, 땅 밟기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주님 저것도 철거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느 날 봤더니 철거가 됐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내가 철거해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다 좋은 건물 들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철거만 기도했더니 철거만 되고 아직도 안 들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그냥 한 번 내 마음이 정화된다고 거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갈 때마다 다시 깨끗하게 업셋을 계속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 안 물어볼게요. 손을 무릎에다 올려놓고 손가락만 살짝 올리세요. 내가 이번 주에 회개를 해본 사람 한번 살짝 손가락만 올려보십시오. 손 들라 그러면 찔리니까. 회개가 없어졌어요. 회개는 영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카톨릭 신자들이 차 뒤에다 뭐라고 써놔요? 내 탓이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내 탓이라는 건 내 죄입니다 라는 순화된 표현, 회개예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성전 같은 성전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놓치면 또
장사치들이 보이는 지저분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없으면요,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교회도 언제 타락할지 몰라요. 교회 서울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 성령의 불을 이끌어가고 막 부흥했던 교회들 중에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나서 완전히 망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그 영적인 부지런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놓으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내 마음의 성전을 위해서 계속 회개하십시오. 나의 죄를. 제가 보니까 집을 깨끗하게 쓰면서도 수고를 덜 하는 방법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거는 보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데도 아유 귀찮은데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쌓여요. 빨래거리도 이렇게 쌓이고 청소거리도 이렇게 쌓여요.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요, 이 밖에 나가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손에다가 이렇게 뭐 플라스틱 페트병 몇 개 혹은 뭐 이렇게 비닐로 된 뭐 이렇게 몇 개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왜 맨날 볼 때마다 저걸 가지고 나가나 했더니 가면서 어디로 가요? 쓰레기장에 가서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아, 저분 집은 되게 깨끗하겠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요, 가끔씩 엘리베이터 타면요, 그냥 산더미 같은 그냥 쓰레기를 끙끙끙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맨날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아이 내일 청소하지 뭐, 아이 내일 정리하지. 뭐 그러면 한 달 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막 집이 막 그거 이제 하루 쉬는 날 잡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의 마음도 그렇구나. 거룩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보일 때마다 회개하면 돼요. 아, 내가 요즘 마음이 교만해졌네. 그럼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제 생각에 좀 음란함이 들어갔네.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음란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갔네. 그럼 빨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 늘 깨끗해요. 그래,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힘드니까 자꾸 누가 미워지고 억울해지고 그래. 아유, 내가 요즘 뭐 그래. 뭐 나도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는 거지. 하고 그걸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때 치울 때는 그냥 툭 들고 가다가 밖에 나가면서 던지고 가면 됐지만 쌓인 건 치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몇 배나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의 성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육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사건. 아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2장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은 끝부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결국 그 얘기 뭐예요? 성전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반복이라는 거죠. 교육도 그렇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특별히 마당에 들어온 죄. 그 성전의 마당, 이방인의 뜰에 들어온 그 죄.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또 쌓이고 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으면 어떻게 더 많이 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바로 눈에 보일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성전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엎을 때 거기 대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래. 아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죄와 타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아, 이제부터 우리 성전에 물론 우리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하더라도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꼭 정말 바른 것만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그 귀찮아서 그냥 돈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 제물 팔지 않는 걸로 하자. 저 멀리 로마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만 제물을 파는 걸로 하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정책을 바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방인의 성전 마당이 깨끗했을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뒤덮으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말씀과 믿음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성전을 깨끗이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회개의 영성. 우리 그리스도냐말로 오늘도 내 탓입니다 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안방에다 붙여놓을 때 뭐라고 붙여놓으라고요?
오늘도 내 탓입니다. 제가 그 하나씩 만들어서 나눠드릴까? 그게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예수님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혼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나름대로 애썼다. 이뻐하시죠. 예.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도 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자, 또 마지막으로 비전,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죠. 종말의 때와 구원의 선별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구원, 제가 뭐 이 땅의 구원 얘기하지만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어요? 여기서 좀 더 잘 살려고 예수 믿는다면 꼭 그게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방법이, 더 잘 사는 방법이 세상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심판 때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교육시대 때 10가지 주요 사건들이 있습니다.